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살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그런 만남,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살면서 저의 삶에 큰 영향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그 이름이 여영란 선생님 이름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됐는가 생각해보니 그 이전까지는 선생님들한테 뭔가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거나 아니면 집안 배경이 좋거나, 보통 그런 아이들이 주목받지 나머지들은 그냥 학교 왔다 학교 가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래서 어린 제 가슴에 그때까지는 언페어하다라는 생각이 좀 마음속에 좀 있었어요. 어렸지만 어린 저 자신도.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같은 잘못을 해도 어떤 애들은 덜 맞고 어떤 애들은 더 세게 맞고 더 많이 맞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초등학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가 있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5학년이 돼서 담임 선생님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흑백에서 칼라로 바뀐 것 같았어요. 무엇이냐면 저도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시켜줬어요. 야, 장현아,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 디테일한, 이게 정밀 묘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야, 너는 그런 거를 잘하는구나. 장현아, 너는 상상력이 참 풍부하구나.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장현아, 너 관찰력이 참 좋구나. 남들은 보지 못했는데 너는 이런 걸 썼네. 칭찬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칭찬하기 위해서 칭찬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학급에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이를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들이 뭐를 잘하는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학교 가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예전에 아프면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책에 보면 끝에 잡지에 보면은 응모하는 게 있잖아요. 퀴즈. 응모해서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된 거를 나 당첨됐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들으시고, 장현아, 나는 그런 게 있어도 그거를 응모하는 애를 처음 봤고
심지어는 당첨된 것도 처음 봤어. 네가 처음이야.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특별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1학년부터 우리는 한국에 6학년까지 있는데 선생님 이름 딱 한 분밖에 못 외워요. 그분. 왜? 그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불러주니까 학급 안에서도 저의 존재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어떤 애들은 모르고 지나갈 아이들인데 서로의 이름들을 알아가고 쟤는 뭐를 잘해, 쟤는 뭐를 좋아해. 뭐를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혼나기보다는 쟤는 뭐를 잘하는 아이야 라고 해서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만남이 너무 특별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만남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하여 내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기억나는 거죠. 저는 죽는 날까지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왜? 특별한 만남이었었으니까.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도 정말 자신의 삶을 바꾸는 특별한 만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를 가서나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 만남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왜 소중했는지 그것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고요.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었습니다. 복음서에만 해도 7명의 서로 다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고 특별함이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철수, 순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름, 그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많은 특별한 인물들이 있죠.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가정 배경도 좋고 학식도 뛰어나고 영향력도 뛰어난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라고 하는 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였고, 그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부자이지도 않고 자기가 배가 있어서 아버지가 주신 그 배를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많이 잡히면 좀 돈을 많이 벌고 좀 잡힌 것이 없으면 빈손, 손가락을 빨아야 되면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었어요. 가난해서 힘든 정도도 아니지만 부자라고 해서 떵떵거리지 못하는 그런 일상의 평범한 사람, 이게 그냥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은 없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푹 빠져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듣고 온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전해준다라는 것, 그거 하나, 그냥 하루에 그냥 가서 고기 잡고 고기 팔고 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듯 평범한 삶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부자이거나 크게 유명하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없죠. 그렇다고 크게 가난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거 없고, 그냥 하루 살고 하루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평상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찾아오는 과정들이 처음부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때 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하고 41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게 좀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하나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오늘 우리 본문 나와 있는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받은 거는 그 이전에 소개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들을 때에 안드레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구나.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어. 메시아가 오셨어.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로 뒤에 보면은 예수를 쫓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우선은 들은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소개가 필요합니다. 소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를 구원한 구원자이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신 분 없을 겁니다. 사람에서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죠.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봤던, 친구를 통해서 전해봤던, 아니면 교회에 왔더니 교회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서 소개를 받던지, 우리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베드로는 처음이 아니라 이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에 있기 전에 반드시 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오는데 베들레헴에 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중 한 명인 미가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소개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때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메시아가 온 것임을, 그가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나는 그의 신을 이게 묶어주기도 합당치 못한, 그러니까 종이 가장 하찮은 역할을 하는 종의 역할이 뭐냐면 주인의 신발을 끈을 묶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종이거든요. 나는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알려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하면 그가 하는 말씀과 그의 권위를 다 따를 정도로, 심지어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할지라도 그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계셔요. 왜? 모를까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고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를까봐 미리 소개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왜? 많은 왕들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위엄을, 권위를 뽐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언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그 모습 그대로 하셨습니다. 소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시냐? 그때부터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고를 받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소개하신 걸 그대로 따라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누군가는 소개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고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알고 믿는 저희들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편지와 같은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겁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면 믿을까? 그거는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냐? 안드레도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듣고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는 계속 예수님과 동행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렀지만 항상 그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계속 속으로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자신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께 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맞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묻거든 이렇게 말해.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라고. 왜?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도 이 전승 안에 있어요. 말씀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자는 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눈먼 자를 보게 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뭡니까? 눈먼 자가 봤다라고 전해라.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눈먼 자가 다시 봤다는 얘기를 항상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소개받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했던 거는 그가 메시아래 그 한마디였어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가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냥 그것을 그냥 알려주면 돼요. 믿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믿게끔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염려 밖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와의 특별한 만남,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서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항구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척은 베드로의 배고 다른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는 그 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을 새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이들이 다시 또 나갈 일이 있으니까 다음 나갈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던졌는데 물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고 쓸데없는 것들만 잡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라는 거, 그 조그만 네트만 씻더라도 그게 귀찮아요. 뭐 이상한 거 붙는데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해초류 같은 거 막 이런 게 막 올라왔으니까 그 물고기를 잡을 만한 그 그물을 다 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을 샜죠. 물고기는 잡지 못해서 기분도 별로 다운돼 있죠. 그거 하나하나 씻어야 되죠. 이런 순간이었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어떻게 하지? 뭘 잡아야지, 팔아야지 집에 가서 먹을 걸 사다 줄 텐데, 만약에 그날만 못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며칠간 물고기를 잡은 그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수입이 많지 않았으면 정말 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뭔가 팔려야지 내가 돈이 있죠. 잡은 것이 없으니까 팔 것도 없고 수입도 없고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지. 그런데 저쪽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웬 젊은 청년이 보여요. 자기보다 젊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 상상을 해봤어요. 참 한가하다. 야, 아침부터 뭐 할 게 없다고 저렇게들 모여가지고 저렇게 모여서 말씀 듣는다고. 참 할 게 없나 보다. 나는 이렇게 피곤한데, 나는 밤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쟤네들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수줍게서 말을 전하고 있던 그 젊은 청년이 자기가 이렇게 금을 씻고 있는 그 자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허락도 묻지 않고 자신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갑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나 들어가 자야 되는데. 이제 금을 다 씻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이 또 탄대네. 데려다 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니까 사람들도 같이 타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거기 호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이유는 수평선이 보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예요. 그런데 지형적으로는 호수예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호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배를 노젓기도 하고 배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는 한심한 사람들. 그거 듣는다고 우리말로는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말로 하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빵이 나와 물고기가 생겨.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참, 내가 그 말씀 듣는다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나?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게 저의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과 한동안 베드로는 배 안에서 그것을 직접 듣기보다는 그냥 곁듣고 있었다라는 것.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있었어요. 에이, 한가한 사람들,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 뭐 나는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이거 듣는다고 물고기가 생겨, 뭐가 생겨, 돈이 생겨, 먹을 게 생겨, 막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가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그게 맞는 논리일 것 같다 생각을 해본 거죠. 베드로의 반응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그 사람들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는 어부입니다.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는 물고기가 얕은 물에 있고요. 늦은 밤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자신은 알고 있어요. 저 젊은 청년이 어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뭐가 그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당신 일이나 하세요. 내가 어부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입장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음이 내가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라피스, 당신이 자기가 이제 존칭을 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치고 그런 순간에 찾아오셔서 요구하는 거는요, 내 상식을 벗어난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두려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래. 나는 먹고 사는 게 겁나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래. 나는 내 자녀들의 그 건강과 미래가 진짜 안절부절 되는데 이 말들도 안 듣고, 그리고 얘네들 키우려고 하면 옆집 순이 아줌마는 그냥 어떻게 애들 키운다고 먹인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먹이지도 키우지도 과외도 보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근심하지 말래. 오히려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정말 따르지 못할 만큼 지쳐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날 때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지난주 오늘까지 제가 아직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아팠어요. 근데 이번에 아픈 건 정말 신기하게 갑자기 너무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목소리가 갑자기 그냥 쉬더라고요. 보통은 기침을 많이 하거나 뭘 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쉬는데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그냥 계속 쉬어져 갔어요. 제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상태를 보면서 저를 보니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은혜 받을 때이구나. 지금은 도전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왜?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렵지 않으셔요? 지치고 피곤하지 않으셔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간은요, 사단이 유혹하는 시간일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려고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한 어떠한 계기, 모먼트일 수 있어요. 이 모먼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만남을 위하여 그 만남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의 상식, 지식들,
그것을 뛰어넘는 그분, 그 말씀의 반응이 일어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듯하게, 그래서 자신의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불러서 그 그물을 끌어올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물고기를 보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한 대 얻어맞아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쇼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한 본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예수를 만났던 경험,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산다라고 하면 또 다른 특별한 만남들, 그 순간들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소망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도요, 이 만남이 있었지만 이 만남을 놓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불려오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미련하고 다혈질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건 하나 있어요. 반응했다고 내 삶의 모든 게 풀리지 않아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 더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하늘에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이 바로 이 타이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저도 성도들 여러분 한 분들 우리 아이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능히 이길 힘은 말씀을 반응하는 거고 그 말씀에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 온몸에 알이 배깁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근데 온몸이 찌뿌둥하다 하여서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멈춰버리면 다시 편해지긴 하죠. 그러나 그 편해짐이 건강해짐이 아니라 도로 약해짐입니다.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안 하던 나의 영적인 그 약해졌던 근육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뻐근해지고 알이 생깁니다. 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쉬면 편해질 수 있죠. 근데 그 편해짐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더 하라고 하는 말까지는 안 할게요.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아플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프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제가 아파서 말씀을 준비 못하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쉬었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진짜 무슨 말씀을, 이거 베드로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뭘 써야 되는데 타이핑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 제가 오기가 생긴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사단이 기뻐할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저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가 기뻐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예배 시간에 막 음향이 장비가 막 끽끽 소리가 나고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겨요. 사단이 방해하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구나. 누구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구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과 어려움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에 제2, 제3의 베드로가 우리를 통해서 소개받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좀 믿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는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주셨다 하면 그 말씀에 붙잡으십시오. 저는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게 진짜 반응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이거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겪는 거죠.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아니 맨날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나 그래도 엄마 말씀 잘 지키려고 하고 학교에서 사고치지 않고, 물론 내가 애들보다 1등, 2등 하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뭐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것이 고백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를 평생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무식한 어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제자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평생에 선택한 것 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간 거.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그는 그물에 매여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 밥그릇이고 이것이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그 그물을 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랐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따랐단 말이에요. 그 그물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버리고 포기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것이 자신의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예전엔 그런 비전을 꿈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반응이 일어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 내가 생각했던 내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그 비전의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비전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 나의 비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비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참 버리기 힘든 건데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린다고 죽지 않아요. 저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예전에 들을 때에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거는 내가 좀 싫어도
내가 해야 되지 막 하는 그런 어떤 저항감,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리 보이는 게,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너 가가 아니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겠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달리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봐,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걸 봐,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내가 귀신을 쫓는 걸 봐, 너희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 우린 자꾸 안 된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 딱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근데 주님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은요, 변명하지 않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그러나 그 단순함에서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도 베드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밤을 새서 지쳐서 들어가서 쉬고 싶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우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비전이 아닌 여러분보다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각자 다 부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홀로 든든히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낙심하고 지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넘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심은 우리를 홀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먼저 보이시며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로서 움켜졌던 그런 모든 잡혀 있었던 것들, 그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로서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과 영광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